오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타임지의 기사에 인류 역사를 5,500년으로 잡았을 때 그동안 일어난 전쟁의 횟수가 거의 15,000번에 달한다. 풀어보면 1년에 지구촌 어느 구석구석에서 두 곳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전쟁만큼이나 비참한 사건이 없습니다.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이 망가지고 비극 중에는 가장 비참한 비극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요? 왜 싸울까요? 전쟁의 원인은 대개 네 가지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보물들, 자원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종교를 앞세우기 위해서 사상 전쟁 또 이권 쟁탈전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전쟁과 싸움의 원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영어에 보면 디자이어, 욕심, 욕망에서부터 이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려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져야 싸움도 그치고 전쟁도 그친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땅에 평화가 깨지고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은 도적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도둑은 영적인 세력,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들, 그리고 타락한 귀신들, 마귀들, 사탄, 그런 것들은 와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고 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를 빼앗아가고 비극과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바로 이 도둑이 온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싸움은 실체가 뭔가, 누구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대개 사람들과 사람들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실제는 영들,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두움의 권세들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오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깨뜨립니다. 생명을 파괴합니다. 평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도 이름이 많아요. 제일 대빵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 밑에 졸개가 마귀들이고요. 그리고 이 마귀들과 함께 수종을 드는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 그리고 마지막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이름을 봐도,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봐도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 귀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것들을 만들었냐? 네, 여기에 대한 결론은 No,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 성경에 대해서는 이 악의 기원,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궁금하니까 뭔가 파보고 그래서 알려진 사탄의 기원은 루시퍼 교리입니다.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 교리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사야 14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이 문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탄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이게 이제 루시퍼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시퍼 교리는 히브리 성경 원문이나 복사본을 보면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라틴어는 주로 이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요.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명의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부분에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도깨비 하면 설명이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그 헬라 언어권 속에서 루시퍼 하면 가장 악한 영.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전에 없는 루시퍼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다가 의역을 했는데, 그게 번역되고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도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사탄의 기원은 루시퍼다, 루시퍼.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면 성경에 없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근거가 유다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근데 이사야 12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나 유다서 6장을 보면 교만한 바벨론 왕, 얼마나 왕이 교만했던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그 문맥이 그런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는 루시퍼하고는 관계도 없고 타락한 천사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마치 성경이 이 사탄의 기원처럼 가르치는 것은, 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다시 문맥을 잘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성경은 사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간교한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이용했어요. 그 뱀이 하와를, 아담을 타락시킨 거예요. 출처는 없는데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궁금하죠,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배꼽을 만들었을까? 하와의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거 연구하다가 지옥 갔다는 농담도 나올 정도로. 그건 하나 우리에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성경의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궁금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염려가 됩니까? 정말 배꼽이 있었을까요? 제가 맞는 건 아닌데 제 결론은 아담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 아들들이 배꼽을 달고 나왔을 거예요. 정확한 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허접한 일들에게 우리의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왔든지 출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현존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 걱정해야 되지요. 선거지 걱정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나의 문제란 말이야.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든든히 서지 않고는 내가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다 같이 복창하십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해가 바뀌고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가 매 두 번째 주일을 만났는데 왜 싸움 얘기를 목사님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넌저리가 나는 싸움인데 저도 싸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신년부터 축복이요 형통이요 만사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텐데 지난주에도 싸우라고 그러고 이번 주에도 또 싸우라고 그러고. 여러분, 해가 바뀌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는 바뀌었는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이 악의 영들이 있는 한은
시간 별거 없어요. 해가 100번, 1000번을 바뀌어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총공세를 해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는 새해가 됐다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만 임하고 있다면 백전백패 마귀의 밥이 되고 말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성격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평생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안 싸웠고요. 토론토에서도 안 싸웠는데 뉴욕에 와서 많이 싸웠어. 뉴욕이 세긴 센데요. 노예에 가서 싸우고 당에 와서 싸우고 뭐 제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대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래서 횡포를 부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뭐 싸워봐야 목사가 말로 싸우는 거죠. 당에서도 싸우는 게 무엇이 왜 싸웁니까? 무슨 뭐 목사가 이권을 취하겠다고 싸우겠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저 좀 소리를 좀 크게 냈다 뿐이지 뭐 싸운 건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싸울 때 전법이 있어야 돼. 전법. 승리할 수 있는 전법이 필요한데 첫째 승리의 비결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여러분 부부들이 싸워서 폭발 직전에 있을 때 피해야 돼요. 남편이 피하든 아내가 피하든 집 밖으로 가지 말고 방을 피하든 하여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터뜨리면. take time을 시간을 가져서 조금 혈압도 낮추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상대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다툼을 하든 말싸움을 하든 일단은 피하는 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다. 그러나 두 번째 영적인 대결에 대해서는 피하면 안 돼요. 이게 악한 영이다, 이게 사탄이다, 이게 귀신의 장난이다 그러면 피하지 말고 성경은 대적하라, 마귀하고 대적하라 그랬지 도망쳐라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정욕의 마귀는 피하라 그랬어요. 이성 간에 그 야리꾸리한 것들은 만나서 해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피해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언제나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한국에서 싫어가지고 미국 이민 왔는데 마귀가 미국까지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따라왔어요. 문제는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대가 누구냐? 지난주 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이 붙어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의 정신 지금 최근에 와서 막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 그 타락한 세상의 주권자들, 그들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대결을 벌여야 된다.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나라의 평화가 깨집니다. 인간의 행복이 파괴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술기를 영리로 풀어야 되고 무가치한 걸 가치 있도록 둔갑시켜야 되는 지금 급변해가는 미국의 사회들, 타락한 정신들을 보십시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원 의장이라는 여자가. 에이맨이 아니라 이제 에이우먼 해야 된대, 기도하고 나서. 그런 썩어 빠진 목사가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가서 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들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정신과 닥터들도 99%가 귀신, 마귀, 악한 영 안 믿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하버드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이과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육군 의무감, 정신신경 전문인데 육군 의무감 부감 세컨 책임자로 일을 했던 닥터 스캇 팩이라고 하는 닥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개인 클리닉을 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샬린이라는 여자 환자를 치료해요. 대개는 정신요법 아니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 닥터들이 이제 정신과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3년 동안 421번, 421번을 만나서 정신과 요법, 심리 상담학 그걸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이 샬린이 닥터를 가지고 장난감 놀듯이 놀아요. 닥터가 이 얘기하면 대받아 치고 오히려 그냥 난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닥터가 자기가 배운 대로 3년 동안 421번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읽어보지 않던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귀신 쫓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묵상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말로 축사라는 거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를 받고 결국은 이 샤린이라는 여자를 고쳐낸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 의학 문명에서 요즘 같은 초과학적인 사회에서 무슨 귀신, 악한 영이 있냐. 그 심리적으로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혼란과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거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 악한 영의 마귀들, 사탄의 존재가 있다고 증거해요. 근데 이제 이런 영들, 악한 영들이 결국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악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하냐? 그 속에 들어가서 주관하는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원칙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매너도 없고 고상한 감정도 없고요, 인간성도 없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상식도 없고. 그런 사람 여러분 가끔 이웃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그게 우리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웠던 소위 말하는 베드로 제자에게도요, 이 사탄이 들어간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탄이 피해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기원받아야 될 딸아이가, 아들아이가,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안 듣고 억질로 나가고 실망 대실망에다가 이건 도대체 대책이야.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막 욱박지르다가 결국은 부모가 자식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 마리화나 합법화 시켰죠, 이제. 티네이저들에게 이혼 시위하는 아무라도 1년의 판매 예상이 17억 달러라고 합니다. 주 정부에 돈이 필요하니까 마약을 팔아서라도 세금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티네이저들을 부모가 조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유혹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1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서 매사추세츠는 벌써 몇 년 전에 합법화 시켜버렸다. 거기서 뉴욕의 티네이저들이 마리화나를 사다가 몰래 피우는데 이제는 숨어서 피울 필요가 없어요. 오래된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험 공부한다고 딸아이가, 대학생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어버렸어. 왜 죽었는지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빤한 거 아니에요, 빤한 거. 그렇게 엄격하게도 다스리는데 이제는 정부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뉴욕에 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는 겁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한 이 미국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걸 돈으로 따지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17,400불. 근데 이제 이것도 벌써 오래된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제 완전히 전자로 완전히 개종을 하면, 바꾸면 최소한 28,000불에서 60,000불까지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보이는 안경을 끼지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벌써 어떤 상황인지 눈앞에 화면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총을 쏘면 딱 나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는 총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도록
지금 싸우는 군인들의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한 5, 6가지 무장을 가르치는데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삐끗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죠?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이 허리띠를 띄어야 이 몸이 중심을 잡고 모든 활동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허리띠가 느슨하면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려요. 허리띠가 풀리면 인간의 부끄러움이 노출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 때로는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은 것이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절대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풍토나 유행이나 가치관에 따라가다가 망신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띠를 안 띄어요. 요즘 유행하는 가치관, 세속적인 풍토, 오래된 얘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는지 참 궁금한 시대예요. 저도 입에 담아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일 성수 들어보셨나요?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주일 성수예요. 더더구나 현장 예배도 못 모이는데, 여러분 예배당에만 모여야 주일 성수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일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날,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높이고 주일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최고로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주일 성수 예배. 그런데 왜 꼭 여행을 주일날 갑니까? 주일날이 공휴일입니까? 아깝습니까? 가려면 미리 가서 현지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우리 부모들조차도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니까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WTA,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리, 한국말로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시안으로서는 최초로 그 세계무역센터의 총재를 역임하시고 작년 9월 달에 참 아까운 61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총재되기 전에 수석 부총재를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한 10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 부총재가 27명이에요. 27명. 그런데 한 분 한 분 부총재들이 어떤 분인가, 벤치의 회장, 무슨 세계 굴지의 회장들이 다 부총재들이에요. 그 중에 수석 부총재가 그 이희돈 장로였어요. 그분은 1년 내내
국제적으로 기업인들하고 무역에 대한 미팅을 하느라고 1년 내내 여행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워싱턴 DC에 있는 성광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급하면 밤에, 안 그러면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그 미팅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분이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주일을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을 단단하게 허리띠에 삶의 중심에다가 묶어놔야 돼. 사탄은 지금 주일을 없애려고, 주일의 핵심인 예배를 없애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지금 별의별 작전을 다 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야 돼, 굳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이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프로텍터. 여러분, 갱들을 소탕하러 나가는 NIPD들은 분명히 그 안에다가 프로텍트 조끼를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총에 맞을런지 몰라요. 이 가슴 안에는 심장과 그리고 귀중한 기관들이 있어요. 통속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심장에서 나온다,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과 생각이 아주 마귀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공격 포인트.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들어가서 돈을 훔쳐갈 마음을 집어넣더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의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여러분, 이 신발은 우리 행동의 제일 기본이 되는 기관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발이 갖추지 않으면 그곳에 못 가는 게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아무 데라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발이 없다면 날카로운 것에 찔리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곪고 나중에는 발이 제 기능을 못하면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발냄새가 난다고 학대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신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발은 그 사람의 권위를,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댕겼어요. 요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옷보다 더 중요한 게 신발입니다, 신발. 저는 알면서도 그냥 제 발에 맞는 편안한 부드러운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니까 우리 매너를 잘 아시는 교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옷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막 신고 다니는 신발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발을 4컬레를 사가지고 왔어. 다 좋은 신발 사다 주셨는데 이 새 신발 아깝기도 하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신고 나왔습니다. 신어보니까 이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아무 데나 또 생각 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점잖은 신발을 신어보니까 행동거지가 점잖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뭘까요? 오늘 세번역에 보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사람의 부요함, 때로는 부자유함,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포로된 자에서 풀어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걸 미연에 방지 안 하면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들이 공격의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서 불화살. 염려, 불안, 절망, 실패, 그리고는 유혹.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밖에는 없다. 믿음 밖에는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게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밖에는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야.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20년을 하고요. 그 유명한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30년을 가르친 피터 웨그너라는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편두통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병원을 가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귀신이 가지고 온 편두통이 아닌가.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내가 들으면 여보 당신 신학교 교수요 박사요 왜 그렇게 무당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냐. 아내가 흉볼까 봐 못하고, 못하면 괜찮은데 머리는 계속해서 쪼개질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막 틀어놓고 물소리가 나는데 귀신아 나가라, 편두통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몇 번 소리를 질렀더니 비누로 씻은 듯이 아주 깨끗하게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귀신 쫓는 일에 몰두를 해가지고 좀 오버 페이스를 했어.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고 신사도 운동이 이 피터 웨그너로부터 나온 거예요. 좀 무리를 일으켰죠. 물을 일으켜. 초창기에는 아주 정말 능력. 여러분 그게 피터 웨그너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하셔야 돼. 그럴 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하면 귀신이 헤헤 엿보고 소리가 작으면 안 나갑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도 불만이고 우리 교우들도 불만이 뭐냐면 우리 교인이 아멘이 없다. 아멘. 이게 무슨 냉랭한 창고, 얼음 창고 같아가지고 아멘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서울 가서 그 특세를 유명한 명성교회라는 데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요. 본당 벌써 다 10,000원이라 못 가고요. 건너편 옛날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가들이 영상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는데 와,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순복음교회는 옛날 지성전에 다 영상으로 했어요. 영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코비드가 일어나가지고 영상 설교를 하니까 마치 텔레비전 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멘 시작 아멘 들립니까? 이 아멘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아멘 하면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멘을 크게 자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중간중간에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멘, 아멘. 이 아멘 소리에 귀신이 물려가고 악계의 영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이 구원의 투구, 5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머리 하면은 영적인 상징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머릿속에 긴가민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삐딱해져요, 삐딱해져요. 여러분의 머리가 늘 긍정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머리가 긍정으로 좋은 생각으로 형통으로 가득 차려면 동업을 잘해야 돼요. 누구하고 동업을 해야 되느냐? 입하고 머리하고 동업을 잘해야 됩니다. 이 머리는 입이 말하는 대로 기억해요. 뭐 이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동업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 잘 될 거다. 금년에도 성공할 거다. 나 행복하다. 나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현실은 어렵지요, 때로는. 캄캄하지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아니고, 아이고가 아니고, 아이고를 해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란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깡깡 막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금세 잊어버렸어. 입이 동업을 잘해야 머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여야 심장의 생각이 움직이고 그래야 손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공격한 무기 칼이에요. 칼, 말씀의 칼. 그건 평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친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암송, 성구 암송을 우리 1:1 하시는 분은 28구절은 기본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그걸 적재적소에 잘 양육을 할 때 사용하면, 이용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변화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못할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포로 항복을 하든지,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포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완전 무장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금년에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영적인 승리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